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많은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전에는 창세기를 진행하다가 지금 이제 해가 바뀌어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같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모델적인 교회, 어느 교회가 크지, 어느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지, 어느 교회가 잘 되지라고 하는 지금 세상에 편만한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모델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는 좋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나 그게 더 바르지요. 그래서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쩌면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복된 교회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이방으로 복음 전에 중요한 선교의 시발점이 된 그런 교회지요. 그럼 우리들도 그 복음을 받아서 같이 인도받는 이 모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장소 이름이죠. 이게 시작되기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팀이 저희가 전도팀,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여러 가지 행정도 다 중요하지만은 전도팀이 구성되는 것, 그게 굉장히 복됩니다. 전도팀 제대로 하나만 생겨버리면 사실상 더 바랄 것 없을 만큼 그 모습과 그 내용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는 지난번에 1장에서 보니까 소문난 교회고, 또 믿음의 역사가 각처로 퍼졌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또 그것은 그냥 전도도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쭉 들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인데요. 어떻게 듣는가 또는 어떻게 받는가. 어떤 면은 예수 믿음이 구원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근본적인 변화와 축복은 왔지만은 이때부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사니까 참 이런 귀한 말씀을 받지요. 저도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초창기 때인데 이제 군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 이제 일반 바깥에 오면 여러 사람 와 앞에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주로 예배 진행하다가 설교 때 뭐 하느냐 하면 거의 보면요 이제 이렇게 다른 것들 해요. 저는 그래도 말씀 속에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나중에 보니까 주부에 이렇게 사람이 동그라미 이렇게 자기 글 찾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신문에 우리 예를 들면 학교 찾는 학자 이렇게 하듯이 니다 좀 니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주부에 보면 낙서된 용지들이 참 많고요. 그런 것을 참 봤습니다. 뭔가 말씀 듣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 듣기 중요성이 되어지면 말씀 듣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말씀 듣는 자세,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이 깨달아지면 주보에 낙서를 하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듣게 되죠. 그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 뭘 생각하려고 그러냐면 올 2023년도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말씀 묵상 좀 여러분. 그래서 시편 누가 복된 자냐?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가 과연 복된 자냐 아닌 자는 뭘로 판가름하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면 내 스스로 만족?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편 1편 나오죠. 자, 오늘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참 좋겠고요. 말씀 듣기 얼마만큼 중요하냐? 제사, 옛날은 제사고 지금은 예배죠. 구약에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가 되고 영으로 예배하죠. 제사보다도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전도서 5장 1절에 보시면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재물 드리는 건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사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거. 이게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가까이 한다. 뭐 거리가 얼마만큼 몇 미터냐, 몇 킬로냐가 아니고 그만큼 중심 자세를 말하죠. 자, 그러면 이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의 말씀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이죠. 10장 16절. 이게 이제 70인 제자를 둘씩 내보내면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내 말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그의 보내신 사자. 역대하 성경 구절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더 유익합니다. 36장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특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만 이해된 여기에 중요한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자기 지옥에서 제사 받아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사가 아니죠. 오히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저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도 안 되는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가서 말씀을 해도 안 되는다. 왜냐? 거기는 모세와 또 준비된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듣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서 뭐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준비해 놨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그 말 안 듣는다. 그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 속에는 또 명령이 포함되는 거죠. 말씀 속에 명령이 포함되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말씀 속에는 명령이 포함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3절요. 이사야 55장 3절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특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9절 그런데 보면 말씀을 들으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결국은 뭐가 삽니까? 우리 영혼이 산다. 영혼이. 우리가 늘 요즘 그러죠. 삼구삼 할 때 구회 속에 삼생명. 그게 뭐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또 2장 18절 하나님의 형상 생명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뭐냐? 묵상하는 거란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자, 이해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따가 좀 말씀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좀 설명 들어요. 자, 그만큼 이게 말씀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관절과 심령 전부 다 찌른 치유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버리면 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절에도 말라 빠진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태어내라. 그리고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주님의 제자들, 보내신 사자들. 지금은 이게 누굽니까?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듣는 자의 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자, 그걸 조금을 설명드리면, 자, 계시록 기왕 왔으니까요.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세의 교회들의 형상들과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끝에 하는 마다 에베소 교회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11절 서머나교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7절 버가모 교회죠. 29절 두아디라 교회죠. 3장 6절 4대 교회. 그리고 13절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3장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얼마나 귀한 말씀 하시는지 모르죠. 자, 그러면 말씀 듣는 자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까지는 좋아 알겠다 이거지. 이해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복이 구원의 복이 먼저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네. 구원의 복이 임하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리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그럼 고넬료가 하나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 전하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룰 것이다. 말씀. 10장 14절입니까? 사도행전. 예. 10장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것은 뭐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쓰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없는 것 같다든지 믿음이 나는 왜 안 생기지 이런 경우 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듣는 자에게 자꾸만 믿음이 사람들 겁니다. 아유 막 믿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믿어버리면 또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이상해져 그렇게 다. 제대로 복음만 해서 믿으면 가장 정상적이 됩니다. 전부 다 틀리게 말씀 없는 자기 확신에 차서 이상하게 믿어버리니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죠. 진짜 복음만 해서 제대로 말씀을 깊이 누려버리면요. 가장 정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될 가장 정상. 성령 충만이 가장 정상이에요. 뭐 이상해져 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23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지금 옥토에 떨어지면 나오죠. 좋은 땅 옥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라. 성장하는 거. 자라니까 그 조그마한 씨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죠.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그때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중요하니 말씀 들을. 우리 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막 영접하잖아요. 그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 그러면서 놀랐죠. 그 결과 40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그래 성령 충만.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최고의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방해되는 모든 요소가 있다면 그건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구역 예배 같은 데 대한 뭡니까? 옛날에 따르릉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는다든지 코드를 빼놔든지 이랬습니다. 왜? 예배하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배하는데 전화 오면 어이구 전화 받으러 가. 핸드폰 막 받고요. 여보세요 말이에요. 예배 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는 뭐 사람이 자세가 됐다 안 됐다 이전에 이 중요한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그 중간에 하나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사실 어쩌면 뭐죠? 서론이 굉장히 오늘은 서론을 좀 간단하게 쓰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론의 뭐죠? 문을 통해서 입구죠. 입구를 통해서 이제 본론은 이 입구에 오늘 쉽게 말하면 뭘 말씀하겠다는 그 내용이 여기서 다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빼뿌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와서 나 예배해서 해서 그럼 뭐요?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거는 뭐 안 들은 보다 낫지만은 뭐 하나 건졌다.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축복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시편 이사야죠. 55편. 아까도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다. 좋은 것. 말씀 받을 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3절은 너희 영혼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듣는 그 시간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천인과 만인과의 만남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요. 말씀 받는 시간이요. 이 의미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요. 우리는 천인과 만인을 만나서 더 소중하게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 부르잖아요. 그럼 예배 뭐 다음에 또 예배 듣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죠?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사람 말이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 축복 계속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자세가 나오죠. 자,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에 되느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이냐. 지금 말은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합니다. 저 바울의 입장이고 바울의 생각이고 견해다. 그래 버리면 안 되죠.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예를 들면 하다못해 우리가 편지를 보내서 아마 여러분이 시골에 어른들이 계신다면 거기 어떤 중요한 내용을 요즘 핸드폰 옛날에도 편지 이렇게 글을 써서 편지를 누가 가지고 내려간 사람이 가져갑니다. 가서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편지 전해준 그 아들, 그 딸, 그 사람의 말과 같은 거죠. 이거는 오늘 올 때 고속버스로 안 오고 화물차로 왔나 보지. KTX 안 타고 그냥 무궁화 타고 왔는가 보지. 수준이 안 되네. 그 말 안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랬더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이게 쌀전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보시면 말씀을 받을 때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주로 쓰기가 강팍하면 이 마음 자세 또는 마음의 중심, 그만큼 중요하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이사야 66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 말씀에 뭐 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들을 때 뭐 별로 뭐 그냥 학원 강사가 말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뭐 그거 아니죠. 이게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돌보신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든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다. 그 말씀에서 이처럼 시바 여왕, 그 여왕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지혜로운 말씀 들어보려고 왔다. 그만큼 그러한 중심의 자세를 가져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 들으면 순종할 말씀이 있잖아요.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 여러 가지 좀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속에 말씀 받을 약속이 있는가? 이걸 우리 말한다면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성경 구절 쓸까요? 자. 그리고 순종할 명령이 있다. 그 속에 틀림없죠. 내가 순종할 내용 있겠죠. 그걸 또 고백할 죄가 있는가 찾아본 고백. 그리고 본받을 모범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얘기 나올 때 그렇지. 우리는 홍해 같은 일 만나면 두렵고 떨고 죽을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모세는 그들은 아니면 요셉 인물에서 보낼 때 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그들은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그런 게 원근각지의 저물로 그 소문이 나게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도 그래야 되지 뭐 이런 거. 다섯 번째는 변화될 행동이 있는가? 변화될 행동이 있는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렇죠? 그렇게 변화될 행동이. 날마다 말씀을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 받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런 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가운데 격려. 말씀 속에 힘주는 것도 있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힘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바로 힘없구나.
그리고 내가 얻을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 따랐다.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찾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거지?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적어드리면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고 고백할 죄가 있는가? 고린도서 6장, 본을 볼 모범이 있는가? 데살로니가서 지난 주간 했죠. 또 변화될 행동이 있는가? 에베소서 4장 쭉 보면 나옵니다. 25절부터 32절. 또 받을 격려, 빌립보서 4장 13절. 또 얻을 어떤 통찰력, 아까 했죠. 로마서 8장 28절. 그러면서 기도할 제목을 찾고 디모데전서 2절부터 4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분은 어떻게, 로마서 11장. 이런 분들은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아니고 모델적, 모범적인, 그것이 소문날 정도. 무엇으로 소문내나? 그냥 아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굉장히 여건과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고 굉장한 핍박. 그냥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기 뭐예요? 막 시장 짭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그랬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일단 떠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머물기를 원해서나 제자들이 가시기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바울은 떠났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됐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증거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근데 이게 그냥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에 나죠. 소망,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소망, 기도하면 응답받는 소망,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람이 소망을 있는 거하고 소망이 없는 거는 엄청 차이 나죠. 근데 이게 그냥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 자세가, 여기서 특히 사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여야 할 당연성, 당위성, 이걸 써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그런 귀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받은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말씀 받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그 교회 성도를 기준으로 말씀 듣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길고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을 딱 붙잡고 또 기도할 내용들, 또 내가 순종할 내용들, 그거 한 서너 가지만 다 해야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있죠. 말씀 속에 찾아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모델적이고도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끊어져가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잡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대사로교회의 그 모범적인 또 모델적인 중요한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온 땅에 소문난 증거 있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2023년도에 초대교회, 대설교회 서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 초대교도 이런 응답을 예배해 놓으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